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우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4쪽에 있습니다. 13장 12절에서 19절까지 924쪽에 있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네 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발견되는데,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처음과 끝을 동일한 의미로 묶는 수미일치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시작해서 25절에 의인은 포식한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한 배부름의 상태와 같은 넉넉한 은혜와 복을 받는 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자의 모습은 열매가 있고 영구적이며 온전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주의해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했는데, 이게 성경의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지혜로운 아들, 아비의 훈계, 아비의 훈계로 해서 듣는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듣는다는 동사가 아닌 순종하다, 유의하다, 수용하다 이렇게 동사를 삽입했는데, 어떤 번역을 취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 우리가 짓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곳을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다 했을 때에, 그 히브리어는 듣는다라는 말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혜로운 아들과 아비의 훈계는 순종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지혜로운 아들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고, 이 꾸지람이라는 게 이제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악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하는 충고나 징계를 말하는데, 대부분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거만한 자는 그 거만하다는 그 말의 뜻에는 조롱하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가 자신의 악행에 대해 교정을 바라는 지적에 듣지 않는 이유는 그 지적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비의 그 훈계를 멸시하다, 이 말에는 아비를 멸시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만한 자는 불신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잠언의 메시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네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의 열매, 두 번째는 부의 열매, 세 번째는 소원 성취의 열매, 네 번째는 보상의 열매인데 2절에서 6절까지가 말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는 대로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아브라카타브라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주문으로 사용됐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주문을 외우면 그대로 된다. 유대인들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아브라카타브라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어려서부터 아브라카타브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현실을 뛰어넘는 풍성함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도우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함으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통해 맺어가는 말의 열매입니다. 국민일보에 제가 아침에 이제 타이틀 이렇게 좀 봐요. 시간이 있으면. 근데 오늘요. 아버지가 미군이고 엄마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혼혈이죠. 근데 가난한 가운데 미국의 어떤 주의 대법관이 됐어. 이 여자가. 근데 그가 말하기를 가난하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미군인데 미국의 대법관이 됐다는 건 그 미국의 주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죠.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되게 혼혈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죠. 혼혈 아들이. 그런데 대법관이 됐다는 거예요. 가난이 나를 전진하게 했다. 그래서 말의 열매가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부의 열매를 맺는데 7절에서 11절까지 부의 열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기복신앙, 샤머니즘, 이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의 열매는 그런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7절, 8절에 나오는 것이 이제 돈 때문에 돈의 부를 말하는데 돈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위선과 돈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없어도 있는 척,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조선에서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한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제사 지낼 때는 제일 좋은 거, 비싼 거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빚을 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제사 지내다 망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것이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군데만 그런 제사를, 조상 제사를 지내죠. 다른 곳에는 없는 문화입니다. 자, 없어도 있는 척 하지만 또 있어도 없는 척. 8절은 돈의 위험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돈 때문에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간다. 지금
모든 범죄는 돈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뭐를 했어요? 금융실명제. 돈의 흐름을 보면 범죄를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시간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주 사기를 크게 친 여자 중에 이제 장영자 씨가 감옥에 있어서 또 사기칠 거를 계획하고 나왔는데 금융실명제에 걸려서 바로 또 들어갔어요. 금방 잡힌 거죠. 금융실명제 때문에. 그래서 이 이중성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을 부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 물질의 복도. 그래서 10절의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에 실제로는 없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헌금, 그게 연보입니다. 여러분, 연보. 가난한 성도들이 십시일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죠.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모았죠. 가난하고 돈이 작으니까 그거를 모은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이 섞이지 않고 눈물이 없는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소원 성취의 열매인데 12절에서 19절까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소원을 성취하면 하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누구나 다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그래서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재판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원래 그 지혜라는 말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왕이 됐는데 그 재판을 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듣는 마음.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제 아이가 죽었고 한 아이가 있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가 그 아이를 그럼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듣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속에서 불이 났다고 그랬거든. 속에서. 그거를 솔로몬이 듣는 거예요. 근데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쪼개서 달래는 거야. 발을. 진짜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주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놀랬다는 거예요. 요새 그 재판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이제 시보라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우는 사람들, 변호사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이제 실전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 시보에게 어떤 재판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네가 한번 해결해 봐라. 근데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재판을 꼭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힌트를 줘요. 그래가지고 여론을 이용해서 그 재판을 잘 마무리하는데, 그 이제 고발한 사람이 큰 그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사무장을 시민으로 가장해 가지고, 그 변호사님은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 경비 아저씨가 그 외제차를 자가용을 탁 리아카로 잘못 박아가지고 그게 박살이 났는데 그것을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여론을 막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을 국회로 보내자,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띄운 거예요. 여론으로 띄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굳이 찻값을 물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으로 하지 않고 여론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나무다. 12절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저는요,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하는 것을 영혼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전도를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예배하신 길로 인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인의 보상에 관한 열매인데 20절 이하의 말씀에 지혜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받는 보상과 대비시키면서 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의인의 보상은 더 많은 지혜와 선한 보응과 후손에게 남길 유산과 풍성한 소산을 받게 되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함으로 이 은혜와 복이 자신의 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흐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 열매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말이요, 아와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욕망, 욕구, 디자이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지만 사람이 뭔가 선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욕심이 없으면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소원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요새 광고 나옵니다. 아이들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하라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학습법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영어 강사가 그 부잣집의 아들을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얘가 공부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단어를 10개 외우면 내가 1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단어 10개 외우면 10만 원 준다니까 영어 단어를 막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루에 10개, 하루에 10개. 네?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볼 때는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지금 매일 영어 단어를 10개씩 외우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소원, 상을 주면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100만 원인데 그 중에 뭐 10만 원 투자해도 나머지 90만 원은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적이 올라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4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를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고, 잠언에 나오는 4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심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의 열매와